이 믿음 순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순환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변화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서 그 순서에 맞게 변해가는 것, 무턱대고 변하는 건 아니고 일정한 틀을 갖춰 이러한 순환이 될 때 안정성 있고 또 그 각각의 변화를 우리는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에 있어서 순환이라고 하는 것도 이 믿음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전, 그 후의 변화가 있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순환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처하더라도 그 때가 우리에겐 하나의 계절과도 같아가지고 봄이 지나면 또 여름이 오고요.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물론 그 각 계절마다 좋은 걸 보는 사람은 좋다라 말하고 안 좋은 걸 말하는 사람은 봄이면 황사 때문에 싫고 여름은 더워서 싫고 아무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유익이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상황상 환경들 속에서 우리 믿음 안에서의 그러한 순서들 변화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원활한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순서에 맞게 하나하나 차례를 지어 나간다 그러면 교통 흐름도 그렇고요. 막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순서를 지키지 않고 먼저 가겠다고 새치를 한다거나 또 뒷사람 위해서 좀 비켜줘야 되겠는데 비켜주지 않거나 그러면 이제 그게 꼬이게 되죠. 교회 내에서 여러 가지 봉사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순서를 정해서 하는 것도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씩 그러면 내 차례가 되지 않았으면 앞사람 기다리면 되고 내 차례가 지났으면 뒷사람 하라고 좀 비켜주면 되는 겁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복잡해지는 겁니다. 이제 우리 믿음에 있어서도 우리 믿음의 전 단계가 있고 그 믿음의 전 단계가 이루어지게 되면 믿음이 작용하는 것이고요. 그 믿음 이후에 후속적으로 나올 그러할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의 순환이 잘 되면 우리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럼 이런 믿음의 원활한 흐름이라고 하는 것, 어떠한 순서로 진행될 것인가? 믿음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의 전 단계에서 이루어질 것과 그 믿음의 후속으로 이루어질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에 있어서 그 전 단계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작동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 물레방아가 돌아가려고 할 때요. 사람이 돌리는 거 아닙니다. 위에서 물이 떨어지게 되면 그 낙수의 힘을 이용해서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 안에 믿음이 작동하는 것도 억지로 믿음 써야지 그래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믿음이 돌아가게끔 그 힘과 에너지를 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순환이 되려면 그 전 단계로 듣고 믿음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우리가 놓치지 않으셔야 됩니다. 우리 믿음이 정상 작동하려면 그 이전 단계 뭐가 돼야 된다고요? 들음, 듣고 믿음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듣기를 힘쓰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아브라함에 관한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이 갈라디아 3장 6절과 8절을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8절에서는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이 아브라함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믿어야지 그런 개인의 결단과 의지로서 믿은 게 아니고 성경이 미리 그에게 복음을 전했답니다. 성경이 먼저 아브라함의 복음을 전하였고 아브라함은 그 전달된 그 믿음의 복음을 듣고 받은 겁니다. 그 복음을 듣고 나서 그걸 믿은 것이죠. 우리 삶에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거하시려면 우리 가운데 성경이 전하는 그런 메시지를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고 할 때 설교자의 말을 듣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때로는 설명도 하긴 하지만 우리는 이 본문 자체입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를 읽고 듣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할 때는 이 1차적인 말씀, 1차의 말씀, 그 말씀 우리가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근데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듣는다고요? 어떻게 들을 것? 네, 좀 힘써 들으시라. 힘써. 주의 말씀 힘써 듣는다는 건 무엇일까? 우리가 몸에 긴장함을 하면서 주먹 쥐고 듣는 그런 걸 의미하지 않겠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되 힘써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의 때를 놓치지 않는 겁니다. 말씀의 기회를 잃지 않으셔야 돼요. 부모님들 자녀들 사랑하시죠? 손자손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나 손자, 손녀들이 음식을 잘 먹으면 좋으시죠? 우리 집 애들은 밥도 안 먹고 공부만 해. 그걸 좋아하실 사람 없을걸요? 애들이 왜 밥을 안 먹지? 그 잘 먹는 것이 건강의 기본이니까 애들이 잘 먹는다. 그러면 흡족하실 겁니다. 또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이게 무슨 맛을 떠나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만든 그 음식을 자녀들이 맛있게 먹어주면 굉장히 뿌듯하실 겁니다. 가족들이 음식을 잘 먹어주면 만든 사람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만들어놨더니 안 먹고 나가네? 그러면 이제 속이 상하는 겁니다. 설교자 입장에서 이런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이 성도님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감사로 받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순종하여 나간다는 굉장히 복되고 아름다운 일이고 기쁜 일입니다. 설교자로서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를 닫는다거나 혹은 말씀 듣는 것을 소홀히 한다. 그러면 굉장히 염려스러운 거. 성도님들이 예배에 안 나오고 말씀 안 한다고 해서 뭐 달라진 거 없는데 굉장히 염려스러운 부분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는 힘써.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요. 우리가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일 와서 예배 드린다 할 때요. 1년에 52주니까 52차례. 이 주일에 교회에 올 수 있는 교회에 주일마다 오신다 그러면 1년에 52번. 그 중에서 24시간 다 드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오전 오후 예배 다 드린다 해도 2시간 정도? 를 계산한다 그러면 약 100시간 정도겠죠? 100시간이라고 해봐야 24시간 나누면 총 1년에 5일 정도? 1년 365일 중에서 5일 정도 우리가 말씀 듣는 것이고 나머지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퍼센티지 말하면 1%도 안 나오는 거죠. 우리 하나 앞에 예배 드리고 말씀 드릴 그 기회들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놓치지 않으시려면 뭐 하지 마셔야 되느냐? 핑계하지 않으셔야 돼요. 오늘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이런 말씀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힘써 듣는다. 기본적인 우리 사상과 바탕이 중요한 겁니다. 예배 참여했을 그 정도가 아니고요. 내가 이 말씀의 기회와 이 말씀의 자리를 내가 놓지 않겠다. 하나님께 내가 특별한 기회인 줄 알고 그 시간 내가 반드시 지켜낸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게 되면 누가 기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여기 10명이 있든 20명이 있든 1명이 있고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설교자 입장에서는 똑같은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어떤 사람을? 그 말씀을 듣겠다고 힘써 찾아 나온 사람들. 피곤하죠. 성경에 보게 되면 유두고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유두고라는 사람이 그 이름은 우리 식으로 말하면 그 의미가 마당쇠쯤 되는 겁니다. 그 당시 그 지역에서 유두고라고 하는 이름은 마당쇠니까 노예 혹은 종이 비칩니다. 근데 그가 말씀을 들으러 왔다가 난간에 앉았다 그랬죠. 난간에다. 개구장이나 난간에 앉은 게 아니고 앉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이미 자리에 사람이 꽉 차 있었고 자기는 늦게 왔고
늦게 온 게 아니고 일하다 늦게 왔겠죠. 그 늦게 일어서라도 그 예배에 참여하겠다고 와가지고 자리가 없으니까 에이 없네 하고 돌아간 게 아니라 아무도 앉아있지 않은 저 창문이라도 걸터 앉았다. 그러다 피곤해가지고 졸았습니다. 또 바울이 말이 오직 길었어야죠. 그 말씀을 듣다가 졸아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 보면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러게 못 얼어와. 집에 가서 그냥 잠이나 잘 것이지.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바울이 내려가서 그에게 기도하고 숨이 붙어있다라고 말하며 그 아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큰 위로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시간이 많아요. 나 특별한 일도 없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언제든 교회에 올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하는 사람들도 귀하고 아름답지만 너무 바쁘고 분주해가지고 정말 개인적 시간을 낼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찾아 나오는 그것들은 굉장히 아름다운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거죠. 분명히 지금 여러 가지 형평상 예배에 오실 수 있는 분이 아닌데 그런데 늦게서라도 참여한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큰 위로를 주는 거예요. 그 믿음의 행동 하나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자세가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뭐 설교를 해야지만 설교하는 게 아니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힘써 지키겠다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정견 수양회 하기로 했죠. 이번에 5월, 4월, 4, 5, 6, 금, 목, 금, 토. 휴가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분들 참여 못할 수 있고요. 대신에 이제 5월 5일은 공휴일이니까 그 전에 조금 시간을 조절하게 되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굳이 거기 가서 듣습니까? 맞아요. 거기 간다고 해서 뭐 특별히 막 말씀이 은혜롭습니까? 아닐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이러한 하나 이벤트를 정하고 합시다라고 했을 때는 성도님들이 마음속에는 어떻게든 이번에 같이 한번 참여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만일 내 어떤 연차나 반차나 월차를 쓰다 그러면 그때 쓰는 겁니다. 왜요? 내가 첫날부터 내 말씀에 참여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날 쓰는 거예요. 근데 만일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갖게 되는가 하면 물론 개인적으로 아마 일이 늦게 끝나서 못 오시거나 늦게 오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만약 그렇지 않고 내 힘을 쓰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다음날 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게 힘써 듣는 것입니까? 힘써 듣는 건 아니죠. 듣긴 듣는 건데 힘써 듣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요. 하나님 우리 마음 보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또 오랜만에 합시다 했고요. 전교인이 함께 모입시다. 그러면 그날 가지고 뭐 졸든 뭐 어쩌든가 그걸 떠나가지고 내가 그 시간 하나님의 말씀 듣는 자리에 나아가겠노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의지와 그게 선제되지 않으면 그 은혜 받을 수가 없죠. 또 아마 이런 분도 계실 겁니다. 이튿날 가긴 가는데 우리가 이제 예배 시간이 첫날은 저녁에 7시 반쯤 그리고 이튿날은 이번엔 체육대회랑 같이 하니까 오전 9시 반에 오전 예배, 그 다음에 저녁이 또 7시 반 예배, 오후에는 없고, 이제 운동 좀 하고 그럴 겁니다. 그러면 이제 5월 5일이면 금요일, 공휴일이잖아요. 그날 이제 오전 9시 반 예배로 공지가 나갈 거예요. 그러면 아마 5월 5일 날 오시는 분 중에 9시 반에 맞춰서 오신 분들은 아마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면 되지 뭐 출석하는 게 목적이 아니죠. 물론 도중에 오시더라도 잘 왔다고 환호할 겁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가 와가지고 성도 간의 교제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말씀 듣는 그런 자리들이니까 그 말씀 들으려면 예배가 9시 반이니까 그 전에 가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아마 천천히 가. 점심 먹을 때나 가. 점심 먹을 때 갔다가 저녁 먹기 전에 와. 그런 분들도 계실 수가 있다. 이렇게 말했으니까 이제 그런 마음 안 가시겠습니다만 또 분명히 이게 차가 너무 막혀가지고 예배 시간 못 맞춰서 이런 분도 계실 겁니다. 그날 5월 5일이면 또 이 연휴 기간이기 때문에 강원도 가는 길 막힐 거는 누구나 뻔히 예상되는 부분인데 또 여기서부터 거기까지 거리가 있잖아요. 걸릴 시간 예상되죠. 그러면 적당히 아침밥 먹고 나가야 되겠다. 그러면 올림픽대로 해서 이미 9시 반 넘을 겁니다. 차가 너무 많이 막혀가지고요. 그거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내가 듣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와 그 결단을 가지고서는
그 이유는 생략.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힘써 듣기를 힘쓰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그 외부 강사 한 분 아니고요. 한 시간마다 한 분씩 초빙을 했습니다. 첫째 날에는 전에 우리 영학교에 있던 송계재 목사님, 둘째 날에는 지금 현재 영학교회 목사님, 그리고 저녁에는 아들이 남서울로에 있는 그 목사님 위주로 시간마다 말씀을 전하기로 했는데, 명설교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냥 집에서 조용히 유튜브 통해서 큰 교회 목사님 말씀 들으면 더 은혜롭죠. 그래도 우리가 남의 집 잔치, 남의 집 음식 맛있겠다 그러지 마시고 우리 집 잔치 드셔야죠. 그래서 만일 참여를 못 하시는 환경이면 어쩔 수가 없고요. 만일 참여를 하시겠다 그러면 그 포인트는 어디에 둬야 됩니까? 밥 먹으러 가야지가 아니죠. 선물 준다더라. 가서 선물이나 받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도 아닌 겁니다. 내가 예배에 참여하겠다. 말씀을 준비해서 오실 것인데 그 말씀이 명설교 떠나가지고 내가 하나의 말씀을 듣겠다라고 하는 그 기본적인 자세가 중요한 겁니다. 어떤 일이든. 꼭 사경에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매 주일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새벽마다 모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상 불가항력적인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우리 믿음이 작동하려면 믿음의 작동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 반드시 우리 믿음을 움직일 만한 힘이 주어져야 되는데 물레방아 그냥 안 돌아가요. 위로부터 떨어지는 물이 돌아가게 하는 겁니다. 하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와서 떨어져야지만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감동함을 받고 우리 움직이는 거거든요. 여간에 둘이 고집센 우리가 움직일 리가 없잖아요. 하나의 말씀을 우리가 듣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설교자가 말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였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복된 삶을 사시려면 우리 믿음이 이루어지기 전 주의 말씀을 힘써 드려야 됩니다. 이 말씀 듣는 자리는 어떤 자리다? 이 말씀 듣는 자리는 어떤 자리? 좋은 자리. 말씀 듣는 기회는 어떤 기회? 아주 좋은 기회. 그런 기본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는 자리를 놓치지 않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없어지는 거. 하나 앞에 기억되는 거는 하나 앞에 남는 거는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3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마리아와 마르다 가정에 예수님께서 방문하셔가지고 마르다가 분주했습니다. 눈코 뜰 때 없이 바빴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때 마르다가 와가지고 저거 괘씸한 거 저거 그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우리 이걸 순서를 바꾸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주의 발치에서 주의 말씀 듣는 것이 뒤로 밀려나게 되면 그거 합당치가 않습니다.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르다가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잡채도 만들고 전도 만들고 부침개도 만들고 갈비도 만들고 먹을 거 풍성하죠. 그의 탁월한 요리 솜씨를 가지고 정말 잘 만들었네, 맛있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그의 발치하였다라고 하는 말, 겸손하게 그의 말씀을 들었다.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주의 말씀을 듣는 자는 어떤 자리? 좋은 자리. 우리가 그런 마음들을 반드시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적 일을 할 때라도요. 그러니까 예배 이 말씀을 듣는 것 이게 뒤로 밀려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이것을 우리가 더욱 우선시하시고 귀히 여겨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듣는 것. 그 말씀 힘써 듣는다라고 하는 거는 물레방아 돌아가더라도 졸졸졸 똑똑똑 떨어가져가지고는 안 되고요. 콸콸 쏟아질 때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폭포수와 같이 쏟아지게 되면 우리가 그 말씀에 떠내려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 인생의 길이 쉽게 가는 겁니다. 어렵게 가지 마시고 주의 말씀 우리가 힘써 들으셔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 자리 어떤 자리? 좋은 자리. 그 좋은 걸 왜 놓치려고 그러는가? 여기 설교자의 책임이 분명히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설교의 은혜가 안 될 때는 성경 본문을 계속 그냥 보세요. 성경 본문 읽으면서 외우세요. 아무 상관하세요. 내가 만약 목사라면 난 이렇게 설교하고 왔다. 혼자 속으로 설교를 하시든지. 아무튼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설교의 은혜가 안 되시면 본문 말씀이라도 읽으시고 기록하시고 성경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니까. 그래서 말씀을 듣는 이 일에 힘써 우리가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다. 그 말씀을 들은 결과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 하라고요? 들었으면 이제 뭐 하라고요? 그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예배 시간들마다 말씀이 주어질 때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만일 말씀을 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못 알아듣으면 어떻게 되죠? 내가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못 알아먹습니다. 2번 말해줘, 3번 말해줘.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엉뚱한 것 하고 있으면 말한 사람 입장 어떨까요? 답답하죠. 답답한 겁니다. 바울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향해서 이 답답한 사람들아, 이 어리석은 자들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는데 어찌하여 그 뜻을 깨닫지 못하느냐.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닫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눈에 밝히 보이지 않는가? 밝히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 주를 찾았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음성과 뜻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렇구나, 나를 향한 뜻이 이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작용할 수 있는 거예요. 게으른 자에게 있어서 주의 말씀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부지런해야 된다, 그 자기 자신을 확인하고 그렇구나, 그렇게 깨달아질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인 줄 알고 일어나서 힘쓰할 수 있는 겁니다. 내 형제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깨달을 때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깨달을 때 혹여라도 불편한 관계에 있을지라도 그 형제를 용서하고 위하여 기도하며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인 거죠. 이 답답한 사람들아, 어리석은 사람들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그 뜻을 분명히 이해하고 찾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명확해지게 되면 우리 마음 상태가 어떻게 변화되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명확해지게 되면 그 뜻을 깨달은 사람의 마음은 기본적으로는 자발적인 마음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버티는 게 아니고 그 말씀에 우호적이고 그 말씀에 순응하고자 하는 그런 자발적이고 자원하는 마음이 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억지로 시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니까 행한다, 그 얘기입니다. 특별히 어떤 교회 봉사할 때도요, 누가 시켜서 한다, 그게 아니고 누가 시켜서 한다 그러면 그만큼 기분 언짢은 일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신 일이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는 그 자원하는 마음이 일어나서 주일에 충성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뜻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은 자원하는 마음과 동의어죠. 우리 베드로전서 5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이 약물을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그러니까 약물을 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교회일인 겁니다. 지금 베드로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목회자들 향해서 주어진 말씀일 거고 또 일반 성도들 향해서 주신 말씀이라 그러면 약물을 친다 이 말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수고와 봉사를 의미하겠죠. 그러니까 주를 위해 우리가 수고한다 할 때 억지로 하지 말고 마른 수건 짜봐야 나을 것도 없습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을 해야 되겠는데 그 자원함이 어디서 나올까? 하나님께서 내게 시켰다, 하나님이 내게 부탁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이 있을 때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자원함이 되는 겁니다. 어떤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은 내가 더 많이 수고를 해요?
다른 사람 한 번 할 때 난 두 번 합니다. 그러면 기분 나빠. 이런 마음이 들면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마른 수건 짜는 것이고요. 그거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당할 수 있는 건강 주시 얼마나 귀한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두 번 하는 거 내가 만일 병져 누워있으면 몸져 누워있으면 못할 텐데 하나님께 내 건강 주시기도 하고 또 두 번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면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의 메시지죠. 주의 뜻을 찾은 사람들의 그 마음에는 자원하는 마음이 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억지로 하지 않고 기쁜 마음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일이.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모든 일꾼들이 어떤 일을 하시든 억지로 말고요. 하기 싫은데 막 하는 그런 것도 말고 그런 마음이 들 때에는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하나 앞에 기도하셔야죠. 하나 앞에.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나의 일입니까? 주의 일입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이건요. 다 주의 일이잖아요. 주의 일인데 왜 내가 기분 나빠하죠? 하나님 일인데 왜 내가 기분이 나쁘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러지 마라. 그럴 거 없다. 난 전혀 괜찮다. 난 괜찮으니까 너도 괜찮아라. 그럼 우리도 괜찮아야죠. 하나님 괜찮으시다. 나는 여전히 안 괜찮아. 난 여전히 속이 상해. 난 여전히 불편해. 여전히 마음에 안 들어. 여전히 분노가 일어나. 그러면 자기를 살펴야 됩니다. 이거는 내가 지금 주의를 하고 있는지 나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일이건 약물을 주되 어떤 일을 하건 어떤 주의를 하건 그 일이 억지가 되지 않고 자원함과 기쁜 마음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는 거니까 이 또한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일인 줄 알고 저 앞에 수종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의 뜻을 따라 행해 나갈 때 그때 우리 믿음이 역사하는 겁니다. 이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이 일어나기 이전 단계에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들으시고 그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에서 주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나를 향하신 주의 뜻과 그 의도를 이해하고 우리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을 갖는 것, 이것이 준비 단계인 거죠. 이런 마음과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우리 믿음의 일을 이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단계입니다. 그 믿음 이후 이렇게 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이 들어왔으면 그 이후에 해야 될 것은 믿음으로 인한 실천. 믿고 행함이라고 하는 건 뒤따라 나와야 됩니다. 이 행함이라고 하는 결코 그러니까 이제는 주의 말씀을 따라서 내 마음에 감동을 받아 행하는 거기 때문에 나의 일이 아닌 것이고 주의 일이고 주께서 시키신 일이며 주의 성령으로 행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믿음의 일이 되려면 우리가 어떤 일이건 다 성령으로 시작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 본문 3장 5절을 보게 되면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자, 성령을 주시고 능력을 행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나타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어떤 개인적인 역량과 경험에 나온 능력이 아닌 거죠. 사람의 착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어떤 개인의 역량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다 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능력을 가지고 하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성령을 받아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 안에서 능력을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영에 공급하시는 힘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에 쓰냐 듣고 믿음에 쓰냐. 여기서는요. 율법의 행위보다는 듣고 믿음이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할례를 가리킵니다. 이 갈라디아서에서 지금 바울이 항변하고 있는 것은 이 율법 중에서도 우리 율법을 도덕법과 의식법으로 구분하는데요. 이 의식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의 제사법, 할례, 그러니까는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예표로 주어졌던 것들을 우리가 의식법이라 그러면 그것들은 이제 폐해진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율법이라고 해서 다 폐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따른 그 도덕적인 법은 지금도 오늘날도 유효한 겁니다. 십계명과 같이 이거 어떤 의식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에
기인한 법이기 때문에 오늘 신약교회와 신약 성도들도 그 법을 우리는 무시할 수 없고 지켜나가는 겁니다. 이때 이 듣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온 이후에는 율법의 행위도 따라 나와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바울은 할례를 가리키는 거기 때문에 이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만 우리에게 참된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깨달아지게 되면 그 후속으로 나와야 될 것이 듣고 행함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하신 것도 주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이도 주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에 나가실 때 그때 우리가 이 믿음의 선순환, 믿음의 역사함을 이루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어떤 일을 시작한다. 성령으로 시작한다. 성령으로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준비가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시작한다는 얘기는 준비가 되었다 그런 뜻이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상태와 이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만한 그러한 단계, 그 준비 단계가 된 상태를 필요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전 단계가 무엇일까? 처음부터 우리 마음에 결단을 하고 나가는 겁니다. 내가 처음부터 하나님 뜻을 이루겠다. 도중에 내가 바뀌지 않고 지금 분명 눈앞에는 어려운 게 보이지만 성령으로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는 거니까요. 내 힘과 능력이 안 되는 게 분명한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 중에서라도 거의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뜻을 정하고 우리의 마음을 굳게 정하는 것이 이 성령으로 시작하는 그 첫걸음이 되는 겁니다. 우리 다니엘 1장 8절을 보게 되면 이 다니엘의 이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하나의 본이 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러니까 그 믿음의 행위에 있어서 첫 시작이 벌써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마음속에 그가 마음의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의 포도주로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결정하고 나온 겁니다. 이건 첫 걸음이 마지막을 결정한 것이고 또 이겨놓고 싸운 것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죠. 이 뜻을 정한다라고 하는 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인 신앙 아니고 이 공동체에서 생활하다 보면 전혀 예상치 않았던 일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변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것을 좀 완화시키고 감당할 수 있는 길은, 그러니까 예상 못한 일이면 사람이 많이 당황하죠. 근데 예상한 일이 일어나게 되면 조금 좋아하지 않더라도 대응이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일이라고 하는 거, 특히 양무리를 치는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하니까 사람들이 다 좋아해 주겠지. 성령으로 시작하는 거니까 사람들이 다 박수 쳐주겠지. 천만에요. 성경에 보게 되면 믿음만 해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으리라? 박수를 받으리가 아니고 핍박을 받으리라. 아, 왜요? 내가 왜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경건하게 살기로 노력을 하였고 내 주 안에 힘써 봉사하려고 하였고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데 왜 나에게 핍박이 많은가? 원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대처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면 처음부터 내가 말씀대로 경건하게 살아가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지가 아니라 어디서 갑자기 불쑥 들어오겠지? 그런 것들 미리 생각을 하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래, 내 주님에 내가 충성해야 되겠다. 내 힘써도 봉사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 사람들이 아이고 훌륭하십니다.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뭐야 저 사람 왜 튀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일하기도 전에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가지고 안 되고 처음부터 내가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주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여기는 모두 따라온다? 안 좋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다. 아예 처음부터 그거 그냥 품고 가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믿음의 일을 끝까지 진행할 수가 있어요. 성령을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처음부터 뜻을 정해놓고 하는 겁니다. 반대가 있고 바퀴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것을 알고 간다 그 얘기입니다. 이 다니엘이 뜻을 정하였다 이 말이 뜻을 정했으니까 다 비켜 이게 아닙니다. 왕이 만일 진노한다든지
본인은 그렇게 마음을 먹었지만 상황이 그렇게 안 될 수 있잖아요. 이 다니엘이 이렇게 했을 때에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또 환관장 이야기를 하였고 환관장으로부터 은혜를 받았고 그 일이 차근차근 진행된 겁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당연히 목회자로서 교회를 잘 되길 바라는 것이고 모든 성도님이 다 은혜 가운데 살길 바라는 것이고 뭐 문제가 발생하지 않길 바라는 것이고 그런 거죠. 그런데 어디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어떤 좋은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간다 그래도 전혀 예상치 않은 그런 오해 말도 생기기 마련이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왜 저런데? 뭐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처음은 당황하면 그럴 수 있죠. 예상 못하면 왜 저런데? 그럴 수 있지만 그럴 일이 있다. 또 반드시 그런 일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왜 저런데가 아니라 올 것이 왔군요. 뭐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뭐 저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모든 우리 일꾼 성도들도 직분자들도 우리가 지휘하다 보면 참 사람들이 다 내 마음 같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호의적이지 못할 수 있고 협력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획 토라지지 마시고 그냥 뭐 올 것이 왔는가 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지만 우리가 처음부터 뜻을 정하고 나간다는 것은 그 일에 대한 반대, 어려움, 박해도 있을 것을 알고 나가는 겁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권유하면서 들어가지 말라. 거기 들어가면 당신은 결박당할 것이고 당신의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때 바울이 말하기를 뭔 소리냐. 내가 지금 특별히 내 금식 기도하고 왔다. 아무 일 없다고. 하나님 믿심을 하고 나갈 거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고요. 비록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 마음속에는 내가 비록 성령의 메인바디여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정하였고 갈 것인데 거기다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 비록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할지라도 내가 뜻을 정하였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좋은 말 들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좋은 평가 들으려고 하면 믿음의 일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안 좋은 말 들었잖아요. 예수님께서 뭐 귀신의 왕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저 귀신의 왕. 이 말 들었어요.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믿음의 후속적인 행함이 지속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멈추지 않고 중단함 없이. 그래서 우리 모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고 그 영의 인도함을 따라가고 처음부터 여러 가지 결박과 환난을 있을지라도 우리 마음의 뜻을 정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성령으로 시작하는 것이 또한 성령의 종결이 되므로 우리가 이 믿음의 길 끝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계절의 변화가 오는 것처럼 또 그 계절마다 아름다운 일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의 삶 여정 가운데도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과 곤란함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을 작동하게 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실 은혜의 결말로 맺히게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어떤 일에서건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과 힘으로 절대 원망과 다투지 마시고요.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이미 각오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잘 감당해서 믿음의 순환이 잘 일어나는 막히지 않고 믿음으로 일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